할렐루야, 빈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말씀 전체 본문은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겠다. 하지만 받는 괴로움에 대해서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춥고 냄새나고 또 더러운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26절에 보면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만세로부터 또 만대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26절에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영광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저주를 받아서 썩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로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교회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고 그가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또 깨달음, 그리고 그가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 충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었다니. 이런 충격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과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 진리 이 시기에 까닭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들로부터 받게 되는 미움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그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입는 옷도 또 다르고 또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또 마시는 음료도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또 언어도 다르죠. 또 성품도 또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노는 방식도 또 취미도 다릅니다. 제가 어떤 율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에 함께 놀던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흥미롭게도 새로운 형제 자매가 생깁니다. 그렇고 그런 지저분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이런 교회를 세상이 가만 놔둘 리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 와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사람들도 만나고 도움도 받고 또 결혼도 하고 또 행복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또 말씀 듣다 보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부딪힙니다.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나의 가치관과 위배되기도 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이 고난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될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느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사람은 이런 증거들이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뭔가 좀 불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다 올 기회가 있어서 다녀오게 됐는데 한국에서 밥을 먹으면 꼭 술을 시킵니다. 술 먹으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도 괜찮다고. 내가 아는 집사는 다 술 잘 마신다고. 어떤 분은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가끔 마신대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신앙생활 하는 거 좋다. 그런데 꼭 그렇게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 너가 교회 모임 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고 또 교회 가느라 가족끼리 어디 갈 수가 없다.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 또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는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는 교회 안 다니냐? 너만 교회 다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에 합당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육체를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을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교회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며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또 순종하며 또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